가정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세울 때 무엇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물질은 가정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나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회사에도 필요하고 학교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데에 물질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반드시 그게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가족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 가족이 가족되게 하기 위한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가족이 얼마나 많이 해체되어 있어요. 깨진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있지만 집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자꾸 밖으로 헤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집 밖으로 헤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참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도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도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생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모든 자녀, 부모나 다 겉도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많은 가정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요, 이혼율이 막 높아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가정이 정말 이게 뭔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로 직장을 얻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노후도 안정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아이들을 낳게 되면 자기 혼자 몸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겪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처럼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이게 심각한 그런 병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것에만 측면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가정은 그렇게 꾸려나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우리 때는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결혼했고 모르고 자녀를 낳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서로 아끼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자살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요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붙잡아주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아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그 생태 같은 모습을 던져버리게 해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도 힘이 들겠죠. 근데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없으니까, 그런 어른들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없으니까, 어떠한 핵심적인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노인분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었는지조차도 몰라요. 죽어서 몇 주가 지나서 냄새가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죽어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 모두가 단절되어버린 그런 세대. 옛날에는 참 정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왜 오늘날 모든 것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의료시설도 좋아지고 또 사회적인 환경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다 바뀌었어요. 발전되었습니다. 과학도 발전됐고 의학도 발전됐고 모든 게 발전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비극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결국은 그 안에 정말 참된 진리를 우리가 잃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기, 식민 통치 36년의 그 시간을, 그리고 3년간의 그 치열했던 민족 간의 그런 전쟁을 그걸 치르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오늘날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땅은 많이 변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먼저 살았던 우리가 복음으로서 정말 신앙으로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그 이면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타락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있는 거. 이 복종이란 말이 단순히 굴종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에는 뭐가 다르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듣는 거죠. 제가 좀 나이가 듣다 보니까 그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가 조금씩 좀 옛날같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꼭 몇 번씩 물어봐요. 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러죠. 생긴 거는 젊게 보이는데 몇 벌써 그러냐고 그러는데 안 들려요. 근데 귀를 기울이면 그나마 들리는데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 부르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오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들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못 들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음성을 들어봐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때에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장 미련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바꾸고 우리가 사회를 바꾸고 우리가 교회를 바꾸고 우리가 나를 바꾸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건 누구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나서니까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자꾸 우리가 뺏어. 근데 그게 마치 믿음인 것 같고 그게 신앙인의 자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힘들고 내가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걸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이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했을 때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서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복종하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순종한다는 말의 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 섬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섬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겨야만 우리가 이 가정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데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섬기는 자가 승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자가 승리자예요? 무조건 위에 올라서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위에 올라가서 자꾸 성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서로 섬깁시다. 자, 그럼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나를 낮추려면 따라서 섬김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어 있어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곳이다. 섬기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즉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짐이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빼빼만하대요. 음식이 막 그냥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산의 진미가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빼빼말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의 팔에 원통이 씌워져 있어서 팔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젓가락은요 1m. 그러니까 이걸 집어가지고 아무리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해도 이걸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빼빼말라 삐쩍거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을 딱 관람하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갔는데 천국에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산의 진미가 똑같이 뭐 지옥하고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쌓여있는데 그들 똑같이 팔에는 원통을 끼고 1m가 넘는 젓가락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어찌나 살이 오르고 그냥 통통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지옥과는 다르게 똑같은 환경인데 이들은 이렇게 살이 오르고 건강할까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기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먹여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권사님 있는데도 이렇게 쭉 먹여드렸습니다. 서로 먹여주느라고 먹는 정신이 없어. 나 먹는 것보다 남을 먹여주느라고 바빠. 남들도 나 먹여주다 보니까 뭐 배가 터질 정도.
알겠죠. 누군가가 만든 얘기겠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섬기니까 서로 섬기니까 서로 잘 되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더라. 그래서 그의 모습은 어땠더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적으로 씻기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자. 근데 가정에서조차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야 된다. 예, 가정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옳으냐를 내세우지 말고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옳으면 어때요? 누가 옳으면 어때요? 그죠? 두 번째로 섬김은 뭐다? 사랑의 실천이다. 따라합시다. 섬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은 막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민망해 하셨다고 했잖아요. 민망하다는 게 뭐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거 어디서 나와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것도요. 사랑하는 것, 이 섬기는 것도 내가 막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어져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너무 힘든 거야. 지쳐요. 지치나. 근데 정말 그 이것이 막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면요. 피곤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말로만 우리가 섬깁시다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이 없으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들은 더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도 그들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사랑하자 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돕는 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다고 해서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이게 얼마나 황공무지 아닙니까?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나를 그렇게 섬기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말하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가정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인가 했더니 자녀한테는 첫째로 시간을 내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너무 바쁘니까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내기를 참 어려워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를 위한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진정한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섬기실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구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그런 관계가 올바로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이었어요. 그것을 주님은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낮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그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성경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행한 일, 그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섬김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섬김이라는 것은요, 정말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이 섬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리더는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섬기는 사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면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관계가 다 깨어지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가는 곳마다 자꾸만 이렇게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관계가 온전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를
이게 서로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차별이 아니라 복음은요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를 우리가 내세우기 전에 내게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책임을 온전히 이루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서로를 존중할 때 그때 온전한 하나됨, 평안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복음의 가정은, 복음이 세워진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따라할까요?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면 어디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런, 내가 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그런 것을 권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그런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은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믿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있는 가정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의 순종은요 막 어떤 억압이 아니에요.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짐으로써 생겨나는 사랑의 질서인 것이죠. 관계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보다 앞서는 게 뭐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왜 순종했느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다. 이것을 순종을 그냥 예절로만 생각하면요, 이거 뭐 그러면 우리 동방예의 지국이 뭐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훈련 단계가 우리 순종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요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것을 막 말을 들으라는 어떤 억압의 형식으로 자꾸 자녀들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너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하라? 너 말 들어야지. 부모가 말하는 걸 자녀가 들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억압하다 보니까 가정에 이게 문제가 깨어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무서우니까 힘이 없으니까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는 어떻게 돼요? 반항적인 모습이에요. 진정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서보는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되어보고 자녀는 부모가 되어봐야 돼요. 사실 우리 부모들은 자녀 세대를 겪었으면서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크면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이해라는 것이 뭡니까? 이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순종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이 이 초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사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들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죠. 시편 78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 자녀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들이 그냥 계속해서 말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가 스며들더라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가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실 교회마다 가장 심각한 얘기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도 지금 청년들이요 교회 학교가 지금 막 없어요. 청년들이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하고 막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정도는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너무 그 애들의 신앙을 그냥 교회 학교에만 맡겨버리고 그냥 어른 중심의 예배로만 계속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를 안 하는 거죠. 성경에서 원하는 양육법은 그게 아닌 것이죠.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야훼를 알 수 있도록 많지 않아도 그냥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조금씩 흘러가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더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가정에서 부모가 예배자가 되면 그러면 자녀들도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되어야겠다. 이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로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면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서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다? 가정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부모가 그와 같은 복음의 양육자, 신앙의 교육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오늘 다시 세워지면 가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나. 또 교회가 살아나면 어디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라가 살아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이 어디예요? 가정.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시고
그리하므로 정말 이 나라에 큰 소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